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여러분에게 대림절 묵상의 글을 이제 타이핑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잘 받아보고 계시죠? 네. 그런 묵상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좀 구별된 시간을 잠시라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이렇게 일정한 시간 또 보내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함께 그 묵상의 글에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교회에는 네 가지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D 이제 381년에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AD 325년에 열렸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된 신조, 그리고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채택된 신조, 그것을 이렇게 잘 종합을 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보면은 교회는 하나이고 또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로부터 이어져 왔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교회의 네 가지 특성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 또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네 가지 특성을 교회의 참된 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 가지 특성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카톨릭 신학에서 보는 것과 또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보는 것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 똑같이 인정하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 특성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그 참 일관된 이야기이고 또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오늘은 그 네 가지 특성 중에서 교회의 거룩성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가 거룩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좀 뭔가 성스럽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 정결하다, 혹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의미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지위를 얻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또 그것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회의 거룩함이 어떤 형태로든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 서울 강동구 쪽에서 이제 청소 작업을 하고 이제 마치고 그 아산시로 내려갔습니다. 아산의 교회였는데요. 교회가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교육관을 하나 새로 얻어서 확장,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이 바닥 타일 이제 공사를 좀 하게 돼서 제가 그 줄눈 시공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원래 내려가서 한 저녁 6시쯤 도착을 했는데 늦어도 12시쯤 일이 끝나고 새벽 한 2, 3시쯤이면 집에 오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워낙 또 변수가 많았어요. 일을 해보니까 이제 힘들기도 했고 타일을 이렇게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 파일에 하자가 많다 보니까 그걸 좀 보수하고 또 우리가 하는 시공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희가 작업을 많이 해보면 시간이 이제 대략적인 시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정도 속도면 이거 오늘 밤을 새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막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이거 토요일에 가서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의정부 동지방 그 비전교회들이 모여서 구역회라는 걸 하는데 그 구역회를 제가 참석을 또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가운데 이번 주일 설교 이제 본문도 정해놓고 또 말씀의 대략적인 이 얼개도 다 짜놓은 상태니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연히 제가 그 페이스북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열어보다가 어떤 분의 글을 딱 접하게 됐냐면 우리 집사님 잘 아시는 길상규 목사님의 글을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 길상규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뭐 어떤 교수님께 강의를 듣고 또 질문하는 그런 이야기를 풀어서 쓰셨더라고요. 거룩이 뭐냐? 거룩함이 뭐냐? 그랬더니 그 교수님 말씀이 그 예배 가운데 그런 엄숙한 분위기,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엄숙한 분위기가 없어서 거룩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목사님 표현을 어떻게 쓰셨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조금 실망했다라는 취지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거룩일 수 있느냐. 그래서 삶에서의 어떤 거룩함을 이야기하시면서,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예를 드셨지만, 뭐 갑질하지 않는 것도 이야기하고 또 삶에서 그런 어떤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공감하며 그 글을 읽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엄숙한 예배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거룩해지는 걸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혹은 우리가 경건 생활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저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냐? 그것도 물론 아닙니다. 삶 속에서의 거룩함이 있어야죠. 저 역시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그것을 추구하면서 개척 설립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져야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함께 걷는 교회를 찾아갈까 하면 의정부 고산에 위치한 상가 를 찾아서 오겠지만 어느 교회를 딱 이야기할 때 건물을 우리가 떠올리긴 하겠지만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함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서는 거룩함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어떤 종교학자는 한국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는 종교다움의 상실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분은 종교학자다 보니까 뭐 기독교, 뭐 가톨릭, 불교, 원불교 뭐 이런 모든 종교를 다 아울러서 표현하다 보니까 개신교의 문제점을 종교다움의 상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기독교 신학, 개신교 신학의 용어로 다시 풀어 쓴다면 거룩함의 상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거룩하지 않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분의 진단에 따르면 교회 안에 무엇이 그럼 가득하냐? 교회 안에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가 가득하다. 그렇게 그분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 이제 교회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그렇게 본 겁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룩함에서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참된 표지, 그 네 가지 특성 중에서 교회의 거룩성을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그 성경 어느 책과 비교해도 오히려 요한계시록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아주 두드러진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4장 13절 이후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이제 재림, 다시 말하면 재림이죠. 재림에 관한 아주 놀라운 그림이 소개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친히 강림하신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또 그 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들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이 그 유명한 휴거의 말씀이죠. 휴거. 들려지는 것.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휴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휴거에 관련된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만 유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휴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종말에 있는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후로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의 핵심은 재림 때 있을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림 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지, 준비하고 있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재림의 시기조차도 관심을 갖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관심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늘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죠. 자, 5장 6절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림을 대비하면서 바르게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존 프리처드라고 하는 분이 쓴 교회라고 하는 짧은 책이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독서 나눔으로 썼던 책입니다. 그 존 프리처드의 교회라는 책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과 재림 사이에 놓인 길을 걷는 공동체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놓인 길을 걷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순례의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재림을 대비하면서 무엇보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때는 알 수 없지만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하고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것이 우리 순례의 길에서 꼭 필요한 알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재림을 기대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다루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맥락에서는 예사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주셔야 합니다. 자,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하게 하시고인데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떤 결단도 할 수 있고 결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가 거룩을 우리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앞서 길상규 목사님 페이스북 글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를 엄숙하게 드린다고 또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아주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삶 속에서의 거룩함을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삶 속에서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삶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문제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 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자신에게는 기대할 것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수많은 제사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의 말씀과 19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은 이제 별명이 있어요. 거룩장이라고 불립니다. 거룩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제 이 말을 전하는 거죠. 너희는 거룩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시고 나서 3절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읽어보시면 헌금 생활 어떻게 해야 돼? 예배 생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 묵상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말씀보다 어떤 말씀입니까? 삶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 지키고 뭐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보면 9절 이하 보면 밥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곡식 거둘 때 가난한 사람들 배려하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또 품꾼을 썼으면 그 삭슬 바로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도 13절에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아픈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라. 배려하라는 거죠.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해야 되고 함부로 사람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너무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런 말씀들이 쭉 있는 것이 어떤 문제이겠습니까? 거룩함의 문제가 삶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주목할 것이 18장의 말씀인데요.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의 말씀은 3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렇게 그들에게 젖어있던 애굽의 문화와 풍속이 있어요.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새로운 문화와 풍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풍속과 문화에 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거룩은 두 가지 핵심입니다. 우리 삶에서의 거룩한 문제, 그 다음에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레위기 18장이나 19장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의 문화의 기준에서 보면 뭔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원칙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노력하는 거죠.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부분으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까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그 이후로 재림의 그 모습들을 이야기했지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다시 좀 찾아서 보느라고. 네. 5장 이제 우리가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1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재림 때에 있을 사건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을 시작하면서 재림 때 너희들 깨어 있어라. 그 재림의 날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고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바울이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권면을 하는데 16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를 또 한 단락으로 보시고 그리고 23절과 24절을 결론으로 말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6절과 18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아마 외우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특별한 것이 하나 드러나는데 모든 동사가 다 복수로 쓰여요. 단수가 없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개인에게 주는 도덕률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개인들,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그 신자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교회라고 하는 맥락, 또 예배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림은 데살로니가전서의 어떤 그 당시 배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우 가까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것이 우리 삶의 생활 방식,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고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뻐하시고 또 늘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살아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재림의 소망이 두드러진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재림이 이제 곧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주 확고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말 저런 말을 쏟아내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보면 그렇게 예언의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교회를 향해서 개인을 향해서 선포를 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런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잘못되었다고 이제 비판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예언의 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분별하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19, 20, 2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령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주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막지 마십시오. 그러나 쉽게 속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맞죠?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언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거부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지만 무조건 또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렇습니까? 하고 쫓아가는 것도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분별해서 아닌 것은 버리는 거예요. 곧 아닌 것, 곧 악은 어떤 모양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악을 다 버려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선포된 예언 중에서 잘못된 것, 아닌 것들은 꼼꼼히 따져봐서 잘 분별해서 아닌 것들은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예언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언을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에서 벗어난 예언은 일단 의심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이 바로 이런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또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방식으로 예언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미혹되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하고 속지 말라는 말씀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룩함을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앞서 기록된 말씀이 그 거룩의 수단이 된다는 의미인데,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말을 그냥 성경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풀어 쓰면 구별된 거잖아요. 구별된 거. 그 구별은 세상과의 구별이겠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거룩한 삶에 흐트러짐 없이 꾸준하게 그 삶을 이어가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이제 구절들을 하나하나 이제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보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분설이라고 합니다. 3분설. 또 어떤 성경에서는 영육으로도 구분하기도 해서 그건 또 2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인간 존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혼 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수사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모든 존재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혼 몸이라고 하는 용어를 빌려온 거죠. 우리의 모든 존재,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생각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질 때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날 교회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거룩해질 때, 그렇게 거룩을 추구할 때 교회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대림절 기간,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다음 주는 대림절 4주가 되고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